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일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할 때이고, 또한 한 해의 마지막은 마지막 달, 마지막 월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마지막 월은 매달 마지막 일에, 매달에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은 인생 전체의 의미 가운데 보아졌을 때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한 새롭게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월과 연의 시간적인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달을 정리하면서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매월 마지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1년의 끝을 정리할 때에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또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가 장막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정복과 그 다음에 분배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늙어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수완이 다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언,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유산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고 가장 존귀했으며 가장 아름다웠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돈을 물려주기 위해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살아오는 순간순간 속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다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유언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유형의 유산과 또한 무형의 유산, 그리고 영적인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유산은 건물이나 땅이나 돈이나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유형의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형의 유산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이 땅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형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형과 무형을 넘어서 바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형과 무형의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특히 영적인 유산을 분명히 전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 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유럽이 카톨릭으로 인하여서 종교 탄압이 일어날 때에 이들은 18세기 초 가운데 바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이크 슐츠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신대륙의 땅을 밟았는데 그 땅 가운데서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슐츠라는 사람은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부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겠어 라고 인생의 목적을 삼은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부자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신앙의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 신대륙에 왔으니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간 것이죠. 그때 이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어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50년 후에 뉴욕시에서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슐츠와 에드워즈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0년이 지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가운데 수많은 후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밝혀지게 된 것이죠. 슐츠의 자손은 5대에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교도소 5년 이상 형을 가진 자손들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 460명,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자들이 286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에드워드 조나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1394명의 자손 중에서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계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한 사람, 상하위원, 주지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모든 인생을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삶 가운데 목표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표대에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모든 자녀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과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이 땅 가운데 점점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제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과 분배의 역사를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정복과 분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과 같이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적 관념으로 보면 과거의 끝은 오늘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수한 삶을 살았고 무수한 걸음을 걸었는데 그 모든 시간의 끝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연결성이고 또한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겼으며 온전히 의지하였으며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음을 이 여호수아가 인정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이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과거의 마지막 날이고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지만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선진들 앞에 너희가 오늘까지 산 것처럼 오늘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자신도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 이맘때쯤에 내년에 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1년을 살았던 그 열심과 온전한 충성과 순종 가운데 거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마지막인 오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지켜 행해라 라고 선포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의 말씀 속에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6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구조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문구라는 것이죠. 대칭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너희는 행해라. 그리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대칭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이렇게 행해야 돼. 너희 이렇게 행동해. 너희 이렇게 삶을 살아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라는 것이 깔려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행할 것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하며 분배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우리가 침략하고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7바퀴째에 7일째에 소리 외치고 나팔을 불 때에 성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앞부분의 말씀이 곧 23장 3절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 가운데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 거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며 그 땅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분배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한 승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은혜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할 때 다른 취업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높이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발 부탁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켜 행해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신 하나님의 싸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 작은 도화선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작은 역할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싸움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굉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도화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든 사람과 싸우고 있든 경쟁 가운데 있든 영적인 상태 가운데 질투와 미움과 시움 가운데 있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단과 싸우고 있든 어떤 싸움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또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6절 뒷부분에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며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분명한 표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곧바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과 역사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기업이 될 수 있고, 회사가 기업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기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기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삼성, 현대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이 끝나면 그 기업은 내게서 떨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업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가 간곡히 구하는 것과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고 제비를 뽑는 그 지파장들을 통해서 그 땅을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인생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기업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받은 것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전 인생 가운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표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지만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녀였던, 그것이 물질이었던, 그것이 건강이었던,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치우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에 너희에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부여받게 될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표대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의 부탁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부르지 말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7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그 땅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향해 엎드리지 말고 부르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섬기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위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관계들과 상황들과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여길 때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사업을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내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대상이나 그 상황이나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부르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취업이 우상이 되는 것보다 취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취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 승진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치열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느냐, 내가 목적하는 목표와 대상과 상황이 우선시되고 있느냐, 이것은 우상이냐 아니냐를 판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땅 거민들을 통해서 나타난 우상들을 섬기거나 세상에 있는 기준과 판단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끝인 오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다시금 온전케 드러나면 그들의 삶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날 오늘 하루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한 내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을 한번 돌아보고 과거의 마지막인 오늘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떠한 삶이었나 어떠한 인생인가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 우상을 부르지 말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시며 역사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며 우상을 부르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